이어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닭강정 기대되시는 거 아니고요. 여호수아 10장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 9장의 요약을 잠깐 하여 이 기억을 되살려서 이 10장의 흥미를 더욱더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그 기브온과의 맺은 평화 협정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기브온과 맺은 이 평화 협정은 정당하게 맺은 평화 협정이었나요? 아니죠. 기브온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여 여호수아한테 갔습니다. 자, 헤어진 전대와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또 낡아서 기운 신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여호수아를 속이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간 것이죠. 자, 어리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에 속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 거짓이 들통이 났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세약이기에 여호수아는 협정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여호수아는 이 평화 조약을 하되 이 거짓의 대가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평생 나무 패고 또 물을 깃는 종이 되어 이 9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미리 읽어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본문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다들 읽어오셨죠? 제가 화요일 날 공지를 했으니까 좀 더 빨리 했어요. 좀 읽는 시간을 더 드리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0장은 총 4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 10장 1에서 7절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을 구했는가 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10장 8에서 43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구하셨는가 입니다. 자,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각 단락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10장 1에서 7절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을 구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무서워서 떨고 있나요? 아도니세덱은 이 아이성이 전멸당하여 함락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보다도 크고 군사력도 강한 기브온이 전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군과 이 화친을 맺은 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아도니세덱은 다급하여 아모리 내왕들에게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내왕들에게 긴급 연합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협조 요청을 받은 이 아모리 내왕들은 이 협조를 수락하여 병력을 모아서 이 전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아도니세덱 왕과 또 연합하여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을 하였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공격에 기브온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본문
6절과 같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매 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브온의 뻔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9장에서 거짓으로 속여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을 맺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아모리 다섯 왕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 기브온의 뻔뻔한 도움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 뻔뻔한 기브온들아, 거짓말로 날 속였으니 너희도 마땅한 대가를 치러라, 이러면서 저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즉시 여호수아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기브온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일까요? 자, 지난번 9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한 그런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여호수아가 거짓에 속아 맺어진 평화 조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실 때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지 잘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말하지 않고 기브온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실추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 굳건한 믿음과 또 순종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변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이후 다른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나의 잘못된 행동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의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10장 8에서 43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구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에 도착하면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마음 한가운데에 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지난번 전투 때와 같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승리의 약속으로 인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하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선포함과 동시에 전력을 다해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의 그 연합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패배하게 하였다는 그런 뜻이 아닌 그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을 크게 당하게 하시는 틈에 이스라엘군은 기본에서 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 또한 이 잔류병들을 이 베토론 고갯길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쳤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군이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 내려갈 때 직접 아모리 군에게 우박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큼의 우박이면 엄청 큰 우박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은 여호수아의 그 군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모리 군에게는 끔찍한 재앙인 것이죠. 자,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 아모리 군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던 그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 12절에서 이 태양이 머무르고 또 달이 멈추는 사건을 두고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연한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가려져 뜨겁지 않게 싸워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 표현되었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이 구절에 기록된 것을 문자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풍부한 그 상상력에서 나온 시적 표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들은 본문 10장 13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지니신 그 능력에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의 성문이 무너지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사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모두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말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네, 믿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이 구원으로 가는 문의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한낱 소설과도 같은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믿고 성경을 보면 이 태양이 머무르고 또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창조하셨기에 그 둘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손쉬운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보되 문맥과 문자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사건의 발달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 가나안 다섯 왕들의 연합군에 공격을 당해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기브온은 이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평화협정을 거짓으로 맺은 그런 민족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 이름으로 엄숙히 서약한 약속입니다. 자, 그런 약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기브온을 침략한 대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또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맺은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구약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신약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이 한 가지가 아닌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무수히 많은 그 약속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대로 맺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우리는 반드시 물려받을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 연합한 이 가나안 남쪽 다섯 왕들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무참히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모리족의 5 왕들은 이 전쟁 중에 도망하여 막게다의 어느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병사가 그 사실을 발견하여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병사에게 큰 돌로 굴 입구를 막고 또 거기 앞에 경비병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일부 병력들은 이 잔류병들을 또 추격을 해서 계속 그들을 섬멸해 나갔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라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식밖에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기브온에 급한 연락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 5 국가들이 연합된 구성체를 제대로 된 전투 준비도 없이 싸우게 되었죠. 또한 쉬지도 않고 달려갔기에 그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전하는 것은 이 자멸을 각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리를 하더라도 아군의 희생은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평안히, 즉 이스라엘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전투들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의 연속의 전투들이었습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직접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한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실까요?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성은 병력 3,000이면 충분히 처리할 만큼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모른 채 공격하였을 때 아이성 군대에게 보기 좋게 패배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사자까지 발생이 되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이스라엘군은 그저 오합지졸의 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군은 이 가나안 전체가 벌벌 떨 정도로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전투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군이 아무런 희생 없이 승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서 보호하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순종으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부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들의 최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굴 안에 숨어 있는 5 왕들을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음에. 자, 24절 말씀에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이 패배한 적들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집트나 또 페르시아에서 발굴된 이 기념비를 보면 적의 수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적들은 결국 목이 발로 밟히는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최후의 말로는 본문 말씀 40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최후의 말로는 40절에서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하나님의 발에 목이 밟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아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은혜에 항상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령함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는지 감사가 되시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재는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약속 밖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 약속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사람들의 최후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평생을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문제를 다 제쳐두고 구원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맺은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약속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의 여정을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또 험해 보여도 이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땅에 괴로웠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그날에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평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맺은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